자,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심판 비교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사실은 준비해놨던 거긴 합니다만 요한계시록의 3대 심판, 인, 나팔, 대접,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심판을 같이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먼저 이제 출애굽기로 가보시죠. 자, 출애굽기 7장입니다. 출애굽기 7장. 출애굽기 부분은 가능한 빨리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요한계시록의 3대 심판이 출애굽기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7장 20절입니다. 첫 번째 재앙.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낙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자, 여기 지금 나일강이 피로 돼서 수중생물이 죽고 그 다음에 마실 물이 사라졌죠. 첫 번째 심판입니다. 자, 두 번째는 개구리입니다. 자, 개구리 심판 8장 6절입니다.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자, 여기요. 자,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온 땅에 덮였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티끌 이심판입니다. 자,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내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수에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18절 보니까 요술사들이 해보려고 했는데 그같이 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술사들이 이 모세와 아론의 심판을 따라하는 것은 두 번째 개구리 심판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따라하고 2부터는 하질 못합니다. 자, 네 번째 재앙입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재앙입니다. 파리재앙 24절.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자, 여기 네 번째 재앙이 바로 파리재앙이죠. 자, 그 다음에 9장의 다섯 번째 재앙이 있습니다. 9장의 다섯 번째 재앙 9장 6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자, 9장 다섯 번째 심판은 가축의 죽음입니다. 전염병 같은 것이죠. 자, 그 다음에 9장의 이제 여섯 번째, 바로 여섯 번째 재앙은 10절.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자, 여기 여섯 번째 심판은 악성 종기입니다. 악성 종기. 자, 그 다음에 이제 9장의 일곱 번째 심판. 자, 이제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그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일곱 번째 심판은 바로 우박입니다. 자, 그 다음 10장의 여덟 번째 심판입니다. 자, 10장 13절입니다.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 메뚜기가 온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메뚜기가 바로 여덟 번째 심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 심판입니다. 아홉 번째 심판. 자, 10장 22절입니다. 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자, 여기 아홉 번째 심판은 뭐냐? 바로 흑암입니다. 흑암. 여러분 혹시 이제 지금 이걸 읽으시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심판과 뭔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자, 흑암이 있었다. 근데 지금 또 생각해보니까 어떤 현상이 하늘의 대기를 가려서 흑암을 일으키게 했을지 또 궁금합니다. 여기 보니까 자, 23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태양 자체가 어두워진 건 아니죠. 어떤 대기에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 바로 이제 그 유명한 유월절이죠. 유월절을 통해서 첫째 것을 치게 하는 것입니다. 첫째 것.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애굽의 10대 심판인데, 하나 더 이제 멸망하는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홍해 심판입니다. 홍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격을 하잖아요. 바로가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진멸시키자 이래서 애굽에 온 병거를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추격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명한 사건이죠. 이제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건넜고 또 애굽 군대들도 건너보려고 하다가 홍해 바다에 다 어떻게 됐어요? 수몰돼 버렸죠. 이게 굳이 순서를 붙인다면 11번째 홍해 심판입니다. 바다에 군대가 수몰돼 버렸어요. 그 뒤로 이제 애굽이 다시는 이제 중동에서 패권을 잡지를 못했죠. 자, 다시 한번 이제 심판을 반복하면은, 자, 첫 번째는 나일강이 피로 되는 거예요. 수중 생물의 죽음과 식수가 사라지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한테. 두 번째는 개구리 심판입니다. 개구리가 애굽에 올랐죠. 그다음 세 번째는 티끌 이심판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파리 심판이에요. 그다음 다섯 번째는 가축의 죽음, 전염병 심판이고요. 여섯 번째는요, 종기 심판입니다. 종기. 애굽의 요술사들도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오지를 못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불 섞인 우박과 우레가 있었습니다. 애굽이 생긴 뒤로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가 바로 이 메뚜기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박 심판에서 살아남은 식물들을 메뚜기가 다 먹어치웁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흑암 심판이죠. 그리고 열 번째가 유월절 첫째 난 것들을 다 치시는 것. 애굽에 있는 사람들 중에 첫째 난 것들이 다 쳐서 감옥에 있는 사람부터 바로 왕의 아들까지 다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이 이 유월절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가 홍해 심판이었죠. 자,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자, 요한계시록 6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니, 자,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이 첫 번째 요한계시록의 인심판은 미혹과 정복입니다. 미혹과 정복. 자, 한 구절을 보면요. 베드로 후서 2장입니다. 2장 18절과 19절. 베드로 후서 2장 18절과 19절. 자,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의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주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하리니. 여기까지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요즘 진짜 거짓 그리스도가 너무 많아요. 이만희 죽을 때 되니까 여기저기서 기어 올라와가지고 자기가 또 구원자다 메시아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첫 번째 인시인파는 미혹과 정복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되질 못하냐? 그리스도는 인을 떼시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인을 떼자 천사가 오라고 해서 말 타고 나타난 자가 그리스도는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보니까 다른 붉은 말이 나오는데 이 붉은 말이 화평을 제하여 서로 죽이하고 큰 칼을 받았다. 자, 두 번째는 전쟁과 학살입니다. 전쟁과 학살. 자, 세 번째 말 볼까요? 6장의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을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말이 저울 가졌는데 이렇게 말하죠.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감람류와 포도주를 치 말라. 자, 한 데나리온은 약 10만 원입니다. 자, 10만 원에 밀 한 대요. 10만 원에 보리석대로다. 그럼 10만 원에 밀 한 키로를 산다. 그러면 이게 엄청난 기근이라고 했어요. 10만 원에 밀 한 대. 그러면 엄청난 기근이다. 요즘 밀 키로에 얼마예요? 장 보시는 분은 아실 한 5천 원 하나요? 10만 원에 밀 한 대요. 그래서 세 번째는 검정말 기근입니다. 기근. 그러니까 물가의 폭등이죠. 물가가 폭등하는 바람에 10만 원에 밀 한 대. 기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넷째 말이 뭐냐? 넷째 말은 이름이 뭐냐면 청황색 말인데 말 탄 자 이름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지옥이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그럼 이게 사실은 앞에 있는 말들의 심판을 저주를 요약하는 느낌입니다. 검은 뭐예요? 전쟁을 말하죠. 흉년은 기근을 말합니다. 사망은 전염병을 말하고요. 땅의 짐승들은요, 전쟁에 의한 참혹한 이제 참상을 말해요. 시체를 짐승들이 뜯어먹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쟁과 흉년과 전염병, 이게 바로 이 네 번째 말인 청황색 사망과 음부의 정체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심판은 아닙니다.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제단 아래에 있어. 제단이라는 말을 좀 기억해 두시죠. 제단 아래에 있어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라고 말합니다. 자, 다섯 번째 인은 순교자들의 탄원입니다. 순교자들의 탄원. 탄원이 뭐냐? 하소연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희 억울합니다. 언제까지 저희를 못 본 척 하실 겁니까? 이런 탄원이 다섯 번째 심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심판이 무엇이냐?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매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어 하늘의 별들과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까지 땅에 떨어짐에 하늘은 두루마리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자, 여섯 번째 심판은 이제 결국 자연계에 내리는 최후의 심판입니다. 보니까 지진이에요. 자, 지진이 일어나고 또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듯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이거는 로마 시대의 신분을 말합니다. 로마 시대의 신분, 그러니까 황제가 다스리는 분봉 왕들 있잖아요. 분봉 왕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종들과 자유인들, 이것은 로마 제국의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현대로 다시 보면은 즉 모든 인류를 말합니다. 이 모든 인류가 산과 바위 틈에 숨어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죠. 자연계에 대한 최후 심판이 이 여섯 번째 인심판입니다. 이 여섯 번째 인심판, 되게 무섭죠.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듯 말려가고 또 각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맹렬한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게요. 자, 이사야 2장 말씀을 사실 인용한 거거든요. 이사야 2장 자 10절부터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서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자, 쭉 내려가서 17절에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시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그 무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시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이 구약이 암시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사도 요한이 인용한 거예요. 여호와의 나타나시는 심판의 날. 자, 그럼 이제 인심판 정리하면 첫 번째는 미혹, 흰말, 미혹. 두 번째는 붉은 말, 학살과 전쟁. 붉은 말은 뭘 가졌죠? 큰 칼을 가졌습니다. 큰 칼, 이건 학살과 전쟁이에요. 에스겔에서 인용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은 기근입니다. 셋째 말은.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은 검과 또 흉령과 땅의 짐승들, 사망과 땅의 짐승들. 그러니까 네 번째 청황색 말은 전쟁과 역병, 전염병을 말하는 것이죠. 기근과 전염병. 근데 사실 이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은요, 이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첫 번째 멸망, 바로 이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침공당했을 때요. 이때도 이랬어요. 성내에는 식량이 떨어지고 성내에는 전염병이 들어왔고요. 바깥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포위하고 있었던 거였죠. 이러면 도저히 전쟁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 요거는 여호와의 날에 임할 대표적인 심판입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 어떻게 싸우라는 겁니까? 그러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순교자들의 탄원이다. 제가 뭘 기억하라 그랬죠? 제단. 제단 밑에서의 순교자들의 탄원. 여러분, 제단 밑이 뭐 하는 자리냐면 제물을 드린 다음에 피를 쏟는 자리거든요. 근데 피를 쏟는 자리에 누가 있어요? 순교자들. 순교자들은 또 피와 연결돼 있죠. 순교자들의 제단 밑에서의 탄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자, 지진과 해달별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김에. 그래서 여섯 번째는 지진, 해달별 심판입니다. 지진, 해달별 심판.
자, 그 다음에 이제 8장 가서요. 8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자, 일곱 번째 심판은 묘해요. 고요입니다. 고요. 반시의 고요. 그리고 반시의 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가져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우레, 음성, 번개, 지진.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여섯 번째 심판은 지진과 해달별. 지진과 해달별 심판이죠. 그러니까 땅에서는 지진이고 하늘에서는 하늘에 있는 그 군상들, 별들과 달과 하늘이 그 해가 어떤 이상을 보이는 거예요. 천문학적인 이상을 보이는 것. 이게 여섯 번째라면은 일곱 번째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그리고 반시의 고요. 이게 일곱 번째 인입니다. 자, 이제 8장 나팔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나팔. 요즘 쭉 설교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 봅니다. 자, 8장의 첫 번째 심판은 뭐냐? 피 섞인 우박과 7절이죠.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과 수목의 3분의 1과 각종 푸른 풀이 타버렸다. 자, 그래서 나팔 심판의 첫 번째는 피 섞인 우박 불이 나와서 땅의 3분의 1을 칩니다. 땅의 3분의 1을 칩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둘째 천사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자,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깨진다. 두 번째 나팔 심판은 불붙는 산이 바다에 떨어져요.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죽고 바다의 3분의 1의 배가 깨진다. 여러분, 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여러분 이거 애굽 심판에서 봤죠? 몇 번째죠? 애굽 심판의 첫 번째 나일강 심판이죠. 나일강이 피가 되고, 자, 근데 나일강이 피가 되면서 뭐가 없어졌냐면은 강은 민물이기 때문에 이 식수가 사라진 거예요. 식수가. 근데 제가 벌써 지금 해양 생물의 절반 이상이 멸종했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참 슬픈 이야기예요. 해삼의 98%가 사라졌고 산호초도 절반 이상이 석회화가 돼버렸다. 다 죽어가지고.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정말. 어쩌면 지금 이렇게 전염병이 터지고 이러는 것도 자연의 보복이 아닐까 싶어요. 자연을 파괴한 인간에 대한 보복.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심판 뭐냐? 세 번째 나팔. 셋째 천사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탄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그 별의 이름은 쓴 쑥이라. 자, 세 번째 나팔은 쓴 쑥별입니다. 쑥별이 강의 3분의 1 떨어짐에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라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인류의 3분의 1이 이 오염된 물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쓴 쑥이 되면.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은 굳이 수질 오염이란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요. 쓰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이 이제 네 번째 천사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에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자,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다. 이게 애굽의 무슨 심판입니까? 맞아요. 아홉 번째 흑암 심판입니다.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왜 비추임이 없었을까? 오늘날 지독한 미세먼지 때문에 일조량이 떨어진다고 했죠. 그리고 그 대기의 이상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인간의 호흡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인간들도 영향을 받죠. 이 건강에. 네 번째 나팔은 바로 이 해달별의 빛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다. 어둠과 대기오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둠과 대기오염. 우리는 별 관심 없지만 지금 이제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미세먼지 때문에 인공태양을 써야 할 정도로 이 생산량에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해요. 생산량이 줄었다. 미세먼지 때문에. 그래서 인공태양을 쓴다고 합니다. 이제 태양을 대체할 만한 이제 전기를 쓰는 거예요. 전기. 근데 또 전기 쓰면 또 뭘 돌려야 돼요? 발전소 돌려야 되죠? 그럼 발전소 돌리면 또 미세먼지 석탄 올라가지 않습니까? 또 악순환이죠,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바로 9장의 황충 심판이죠. 황충이 이제 뭐냐면 메뚜기예요, 메뚜기. 그러니까 메뚜기 심판이 출애굽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래서 메뚜기 심판이 일어나면 뭐가 같이 오냐면 기근이 같이 오거든요. 기근과 또 전염병이 같이 와요. 메뚜기 때문에. 메뚜기 심판은 기근과 전염병을 몰고 오는데 이 9장에도 황충이 나타나서 자 4절을 보니까 근데 이번 황충은 좀 괴이해요. 자, 음부에서 나온 황충인데 지옥에서 나온 황충인데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래요. 근데 아까 출애굽에서는 우박 심판에 살아남은 모든 푸른 것들을 먹어치웠다 그랬죠. 근데 요한계시록의 황충은 식물은 해하지 않고 오직 이마에 인침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5달 동안 괴로움을 당한다. 그 괴로움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와도 같다라고 그래서 이 5번째 심판은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 굳이 현대의 개념으로 바꾸면 이건 전염병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전염병. 그러니까 정말로 메뚜기 심판을 말하는, 그러면 이제 땅에 푸른 풀들을 치겠죠. 푸른 풀은 첫 번째 나팔을 쳤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나팔은, 자, 6번째 나팔, 자, 17절.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이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선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지 않고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자,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자, 6번째 나팔은요, 네 천사가 나타나서 15절 네 천사가 나타나서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게 하는 겁니다. 이게 6번째 나팔 심판이에요. 그럼 뭐냐? 이게 지난번 설교를 막 했는데 가장 유력한 것은 바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장입니다. 11장. 자, 11장 15절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 다음에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죠? 7번째 나팔이 불림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었다. 근데 여러분, 그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 요거 사실은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 8장이요. 8장 5절. 8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천사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8장 5절. 그 다음에 11장 19절. 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죠? 사실은 똑같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7번째 나팔과 7번째 인, 이게 2번 일어난다고 보기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심판이 2번이나 일어나면은 지구가 버티겠어요? 아까 인심판에서 6번째가 지진이었잖아요. 지진과 해달별이 떨어지는 거였는데 이때 자유인들 종들이 다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여호와의 영광을 피하기 위해서 덜덜 떤다고 했어요. 근데 이러한 자연계의 심판이 여러 번 일어나면 지구가 도저히 못 버티겠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나팔 심판 정리하죠. 첫 번째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의 3분의 1 타버렸다. 땅의 3분의 1.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의 3분의 1. 두 번째는 불 부는 산이 떨어져서 바다의 3분의 1. 피조물의 3분의 1.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별이 떨어지니 이름이 쓴 쑥이라. 물이 쓴 쑥이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강들의 3분의 1. 강의 3분의 1. 그 다음 네 번째는 해달별의 빛의 3분의 1 타격을 받아요. 네 번째는 빛의 3분의 1.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음부에서 황충이 나와서 사람들을 몇 달 동안, 5달 동안 괴롭게 한다. 이게 5번째 나팔이에요. 그 다음 6번째는 내 천사가 노임을 받아서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들의 3분의 1을 칩니다. 이게 6번째 나팔이에요. 7번째 나팔은 성전이 열리고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7번째 나팔입니다. 이제 16장으로 가볼까요? 16장. 자, 근데 이제 16장으로 가면서 잠깐만요. 이 9장 13절을 보면요. 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잖아요. 지금 제가 아까 인심판의 5번째가 뭐예요? 순교자들의 탄원이죠. 거기서 기억해야 될 장소가 제단 밑. 제단 밑에서 순교자들이 탄원을 했어요. 근데 그 탄원한 것에 대한 뭘까요, 이거는? 사실 응답인 거예요. 제단의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성도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 죽임당한 성도들의 탄원이, 그러니까 피는 뭘로 갚아요? 피는 피로 갚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도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3분의 1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5번째 인심판에 맞대응하는 것이 6번째 나팔입니다. 놓아주라. 탄원에 대한 응답이에요. 놓아주라. 그래서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게 하는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장. 16장은 대접 심판입니다. 대접. 자, 16장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왔다. 이게 종기가 6번째 출애굽 심판이에요. 종기가 나더라.
자, 그 다음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죽은 채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거는 첫 번째 나일강 심판의 이제 전 세계적인 버전이죠. 나일강 전체가 피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온 바다가 피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죽임을 당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자, 여기도 나오죠.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도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더라. 자, 물이 피가 되더라. 자, 네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자, 네 번째 대접은요, 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사람들을 태우는 거잖아요. 근데 네 번째 나팔은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가리움을 받는 거였어요. 반대죠. 해, 달, 별이 가리움을 받아가지고 일조량이 떨어지고 그것으로 이제 사람들이 오염으로 죽임을 당하는 거였는데 이 네 번째 대접은요, 가리움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가 크게 태워가지고 사람들을 살라버린다고 합니다. 뭔가 연관성이 있죠? 보니까요, 여러분, 그 종기 있잖아요. 종기 심판이 모세가요, 화덕의 둥금을 가지고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 날렸더니 이게 종기가 됐어요. 근데 지금 첫 번째 나팔은 땅의 3분의 1이 심판받는 거였어요. 근데 대접 심판의 첫 번째 대접은 바로 종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 심판은 바다가 심판당하는 거였는데 두 번째 대접 심판도 어디가 심판받아요? 바다가. 다만 나팔 심판은 몇 분의 몇? 3분의 1? 대접 심판은 전체. 그럼 나팔 심판 세 번째는 강의 3분의 1이 피가 되는 건데 세 번째 대접 심판은 물 전체. 그 다음에 네 번째 나팔 심판은 대기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거였는데 네 번째 대접 심판은 해에 의해서 사람들이 태워지는 사건. 저 얼마나 이 재앙이 심한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한다고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치 아니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그럼 원래 이걸 반대로 돌리면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회개하여야 된다. 이게 사실 요한계시록이 하고 싶은 이야기일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심판을 당했을 때 회개하고 이 심판의 권능을 가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게 사실 요한계시록이 하고 싶은 말 같아요. 근데 요즘 보면은 이게 지금 무한폐렴 보니까 이게 요즘 누가 저한테 우한폐렴이라고 하지 말고 코로나19라고 하래요. 왜 우한폐렴이라고 하면 안 되나? 우한발 폐렴 맞잖아. 그죠? 정부에서 우한폐렴이라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자,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저 이런 질문이 지금 들어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뭐 이탈리아, 미국, 일본 전 세계가 지금 난리거든요. 이란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이거 내가 한 게 아닌데. 저 지구인들 왜 이렇게 난리지? 야, 여봐라, 좀 가서 뭔 일 일어나 조사 좀 해봐라. 뭐? 확진자가 몇만 명이 나왔다고? 이상하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실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경제 성장률 떨어지고 자영업자 망하고 얼마 전에도 누가 자살했어요. 장사 안 된다고. 지금 경제 성장 떨어지고 지금 온 나라가 뒤죽박 정말 난리통. 미국도 난리고, 그죠? 미국도 지금 뭐 선언 그 배가 난리고, 일본은 올림픽 취소한다, 뭐 한다, 뭐. 우리나라는 지금 절반의 나라에서, 200여 개국 국가에서 거의 절반의 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 입국 금지 당했잖아요. 그죠? 그 크리스찬들이 우리나라 얼마나 많이 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러지, 너들? 난 사실 한 적이 없는데. 자, 하나님도 모르는 심판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심판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고 말 못합니까? 그럼 하나님 주권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도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건 맞는데 사람들한테 하나님 했다 그러면 쟤네들이 기분 뭐예요? 기분 나빠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했다고 말하지 말고 우리끼리만 있을 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얘기하자. 뭐 이렇게 말하는 거라면 제가 뭐 이해가 갑니다. 근데 제가 설교할 때 보통 불신자부라고 설교하나요, 제가? 제가 불신자부라고 설교할 때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제가 불신자 입장에서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뭐 설교라고 하면 안 되고 그냥 강의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전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전 신자들한테 하고 있거든요. 그럼 신자들한테 얘기하는데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는 게 하나님 손 바깥에서 일어나냐 이거예요. 자기가 당해도 그렇게 이야기할까? 오히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당하고 나서도 이거 하나님이 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죽어갈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러셨어요? 왜 접니까? 이러면서 죽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 안 하겠어요? 지가 걸리면 할걸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라. 이러면 말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뭐 하게 해야 돼요? 영광 돌리게 해야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야죠. 이게 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예언하신 것들인데 지금 애굽이란 나라에서 일어났던 애굽 버전 요한계시록 심판이 지금 전 세계 클래스로 가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최종 심판을 이집트라는 데서 한번 해본 거예요.
이집트의 전 세계 클래스 버전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심판과 요한계시록 심판을 비교해 보자는 거죠. 되게 상당한 그 유사성이 있으니까요. 자, 그래 네 번째 대접은 사람들을 태웠고, 다섯 번째는 뭐냐? 전염병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음에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비방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래도 비방하고 저래도 비방하고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며 그러면 자기들이 재앙당할 때 왜 하나님 비방해요? 근데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비방할 정신이 있으면 회개할 생각을 해야지. 그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더라. 다섯 번째는 전염병. 다섯 번째는 어두워지며 종기가 일어나서 자기 혀를 깨물고. 다섯 번째 대접은 어두워짐과 종기.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대접은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자, 여섯 번째는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됨. 그리고 새 영이, 자 16절을 보니까 13절부터 보죠. 자, 내가 봄에 개구리와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지금 개구리 나왔어요. 개구리는 사실 애굽 심판에서도 있었던 겁니다. 개구리 심판. 근데 개구리와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새 더러운 영이 나왔다 그래요. 이 더러운 영이 귀신의 영인데 이들은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16절 보니까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12절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16절 왕들을 모으더라. 그죠? 지금 길을 준비하신 거예요. 세상의 왕들이, 이 군대가 모일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섯 번째 대접,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됨, 새 영이 아마겟돈으로 왕들을 모음. 이게 여섯 번째 심판입니다. 왠지 썰렁하죠? 여태까지 있었던 건 다 무시무시했는데 여섯 번째는 썰렁합니다. 왜냐? 이게 19장 때문에 그래요, 사실. 자, 그러면 이제 일곱 번째 대접은 뭡니까? 일곱째 천사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나서 보좌로부터 이르되. 자, 여기서 일곱째 대접에 뭐가 있어요? 음성. 근데 일곱 번째 인에도 음성이 있었고요. 일곱 번째 나팔에도 음성이 있었어요. 근데 일곱 번째 대접에도 음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 나팔, 대접 전부 다 음성이 있어요.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되었다 하심에, 아마도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아요. 되었다 하심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없어온 이래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더라. 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떨어짐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자, 어마어마한 심판입니다. 자, 지진이 있었고 음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는 우박이 떨어지고 도시의 성들이 무너진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러면서도 사람들이 전멸돼야 안 돼요. 사람들은 전멸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기 시작했어요. 그 재앙이 심히 크기 때문에. 얘네들 계속 비방하고 있네요, 사실. 자, 이 살아남은 사람들에 대한 심판, 이 하나님을 비방하며 살아남은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19장이죠. 이들이 최후의 전쟁을 일으키지만 11절에 하늘이 열리고 백마를 타신 분이 충신과 진실이며 그가 공의를 심판하며 싸우며 15절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자, 그 다음에 21절에 나머지는 말 탄 자 입에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대적해서 아마겟돈으로 모였던 모든 군대들이 한순간 학살당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 19장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19장. 그러니까 예수의 재림은 무시무시한 사건이죠. 예수의 재림은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실은 심판을 고하는 무시무시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보라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죠? 그러니까 예수의 재림은 모든 사람들에게 통곡을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자기들의 운명의 끝이거든요. 육신적인 삶의 끝이 바로 예수의 재림으로 시작된다는 것이죠. 참 순수하게 이래요. 그 요한계시록도 심판을 보면은요,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어요. 재림. 마치 유월절 심판 같은 거죠. 유월절 심판.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 딱 공중에서 일어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상에서 반란 일으킨 자들이 뭘 당합니까? 제압당하는 거거든요. 하늘에
문이 열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지상에서 예수를 대적하던 자들이 다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마태나 누가의 그 예화에서도 자, 그 왕이 떠났다가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왕 되심을 원치 않는 자들은 다 뭘 당합니까? 죽임을 당합니다. 떠났던 왕이 돌아올 때. 떠났던 왕이 돌아온다. 뭐예요 이게? 승천 이후에 또 재림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귀인이 떠나서 왕권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온다. 다시 온다. 이게 이제 예수님 비유와 요한계시록 19장과 사실 매칭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분의 왕되심을 원치 않는 자들은 다 뭘 당합니까?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19장에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다 뭘 당합니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19장이. 자, 이렇게 유월절과 같이 예수의 재림은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뭘 불러오냐? 이 사망이라는 심판을 불러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사실, 자, 7가지 심판, 그 다음에 예수의 재림이 있어요. 예수의 재림이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은 예수의 재림은 아니죠. 왜냐면 19장에 재림이 있지만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예수의 재림은 이들에게 육신적인 죽음을 선사합니다. 육신적인 죽음을 내려요. 자, 근데 육신적인 죽음이, 자, 한 번 죽으면은 끝이에요? 기독교 세계관에서? 자, 기독교에서 한 번 죽으면 끝입니까? 아니죠. 죽은 다음에 뭐가 있죠? 맞아요. 죽은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불못에 던져져야 되잖아요. 불못에. 요한계시록 제일 무서운 부분이죠. 20장 14, 15절 사망과 무도 불못에 던져진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이거요. 근데 아까 그 출애굽에서 바로의 군대가 어디에 던져집니까? 홍해? 바다에 떨어지죠. 홍해 바다에 던져지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이번에는 홍해가 아닙니다.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래서 이 출애굽 심판과 요한계시록의 7대 심판과 예수의 재림과 그 다음에 이 불못 심판이 어떤 유사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을 때 이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내빼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구나 이렇게만 보실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신약도 읽고 있잖아요. 이 출애굽 때의 심판 속에서 사실은 우리는 마지막 최후에 일어날 종말적 심판도 같이 사실을 이렇게 통해서 봐야 돼요. 이렇게 통해서. 자, 그렇게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요. 정리. 왜냐면 반복이 제일 좋아요. 자, 첫 번째인 하얀 말, 미혹, 정복. 두 번째인 붉은 말, 큰 칼, 학살. 세 번째인 검은 말, 기근. 네 번째인 처황색말, 사망, 음부, 검과 흉년, 전염병. 검과 흉년, 전염병.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 요거는 그 최후의 심판의 세트예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 만약에 지금 우리 이 상황에서 막 안보 위기까지 일어난다고 생각해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제단 밑에서 누가? 순교자들이 뭐래요? 탄원. 여섯 번째 심판은 지진, 해달별.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는 반시의 고요. 그리고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근데 이건 좀 조용하게 흘러가죠. 왜냐면 이 번개와 음성, 번개, 음성, 우레, 지진은 얘는 마지막 심판인데 이 마지막 심판의 클라이막스가 보여져야 되는 부분은 바로 대접이거든요. 그래서 살짝 언급하는 거예요. 사실 같은 사건인데. 그리고 이제 나팔 심판. 첫 번째, 수목의 3분의 1.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서. 두 번째, 불 붙는 것이 산에 떨어짐에 바다의 3분의 1. 세 번째, 쓴 쑥이 물에 떨어짐에 식수, 물의 3분의 1. 사람들의 물의 오염으로 죽음. 네 번째, 대기의 3분의 1이 오염이 돼가지고 3분의 1이 빛이 없어요. 낮과 밤에. 그리고 그거로 인한 또 오염. 그다음 다섯 번째는 황충이 나타나요. 음부에서. 이게 뭐예요? 5달 동안 사람을 뭐하게 해요? 괴롭게 한다. 그다음 여섯 번째 심판이 뭐냐? 제단에서 천사가 얘기하죠. 그래서 유브라데에 있는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라. 그 네 천사는 선한 천사는 아니에요. 전쟁을 일으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더라. 이게 여섯 번째 천사. 그다음 일곱 번째 천사가 그 나팔을 부니까 성전이 열리고 거기서 번개, 음성과 우레, 우박이 있었다. 근데 음성의 내용이 뭔지는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줌. 왜? 대접에서 이야기하려고. 자, 그럼 대접으로 넘어갑니다. 대접. 첫 번째 대접, 종기예요. 두 번째 대접, 바다의 전체가 죽는 거예요. 세 번째 대접, 물 전체가 피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대접, 하늘의 해에 의해서 사람들이 태워지는 거예요. 요거는 왠지 나팔 심판과 똑같다 그랬어요. 나팔, 해, 물, 바다.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짐승의 왕좌가 어두워져가지고 왕좌가 어두워져서 또 사람들이 종기가 생겨가지고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한다. 그죠? 하늘이 어두워지고 전염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이 어두워지고 전염병이 일어난다. 이게 다섯 번째 대접.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대접은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누가?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새 더러운 영이 툭 튀어나와서 이 새 더러운 영이 귀신의 영이라 이들은 하나님의 큰 날을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왕들을 모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새 영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좀 썰렁하게 하고 끝하고 넘어가는 이유는 그 19장에 이 모인 사람들의 상대가 되는 분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19장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6번째 대접은 살짝만 언급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다음 7번째 대접은 바로 이제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면서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또 지진이 있었다라고 하고 우박이 있었다 그러면서 사람이 어찌나 이 재앙이 큰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한단 말이에요.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자, 이만희 씨가 자기가 우박이라고 얘기하죠. 자기 몸무게가 1달란트라면서. 근데 이제 호주에 골프공만한 우박 떨어진 거 아시죠, 여러분? 이만한 우박 떨어져야 다 차가 부서졌잖아요. 이 우박 한 대라도 이만희가 맞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아닌데. 자, 그래서 이 7번째 대접이 바로 번개와 음성과 우박과 지진. 사실 자연계를 초토화시키는 심판이거든요. 여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누구와 싸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다 죽임을 당합니다. 다 죽임을 당해요. 예수의 재림 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심판 뒤에 뭐가 있냐? 바로 예수의 재림이 있어요. 재림. 초자연적인 심판 뒤에 예수의 재림이 있다. 그리고 그 재림 뒤에는 뭐가 있냐면 제일 무서운 이 불못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정리를 했죠? 자, 근데 제가 한 줄을 한 번 더 종합을 해봤어요. 종합을 해봤는데 이거는 제가 2018년에 만든 표입니다. 그러니까 좀 됐죠? 종합을 해봤는데 이제 순서를 한번 제가 정해본 거예요. 첫 번째가 흰 말, 두 번째가 붉은 말, 세 번째가 검은 말, 네 번째가 청황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청황말, 네 번째 청황말은 땅 심판이에요. 다섯 번째 청황말은 바다 심판, 여섯 번째 청황말은 강 심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청황말은 해 심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청황말은 전염병,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청황말은 불, 연기, 유황, 전쟁, 그 다음에 열 번째 청황말은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 그 다음이 예수의 재림, 백보자 심판. 요렇게 이제 제가 2018년에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네요. 이 표를 개선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가 심판 비교예요. 심판 비교. 또 그럼 보죠. 출애굽 심판 첫 번째가 나일강. 요거 요한계시록 있어요, 없어요? 있죠. 두 번째는 개구리 심판. 근데 이 요술사가 여기까지는 따라한단 말입니다. 개구리 입에서 뭐가 나와요? 더러운 영이 나옵니다. 더러운 개구리 같은 영이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 개구리 심판 또 요한계시록 연결 있어요. 자, 그다음에 티끌 이가 들러붙어요. 세 번째가 티끌 이 심판이었어요. 네 번째는 파리 심판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축의 죽음, 즉 전염병이었어요. 가축의 전염병. 근데 요한계시록에도 전염병 심판이 있죠. 이집트 심판에서는 사람들한테 전염병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심판할 거는 유월절이라는 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얘네들이 전염병이 돌면은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쳐야 돼가지고 홍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염병으로 피해를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역설로.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심판은 종기. 근데 종기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팔에는 다섯 번째 전염병. 그다음에 인에는 네 번째 청황색 말이 검과 흉년과 땅의 짐승들로서. 네 번째 말이 전염병. 그 다음에 대접 심판 중에서 첫 번째가 종기.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도 전염병이에요. 그 사람들이 종기가 나가지고 혀를 깨물며 하나님을 비방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가 애굽에서 불 섞인 우박과 우레였어요. 근데 불 섞인 우박과 우레가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없어요? 요한계시록 심판에 있었죠. 그 일곱 번째 인나팔 대접에서 다 나타납니다. 일곱 번째 인나팔 대접에서 우레, 음성, 번개, 지진 나타난다고 했어요. 불 섞인 우박과 우레.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불 섞인 우박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우박이 불 섞인 우박이 아닌 것은 이 불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디에 나와야 되냐면은 마지막 불못 심판에서 나타납니다. 불못 심판. 그래서 불이 빠진 것 같아요. 불 섞인 우박과 우레.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메뚜기 심판. 메뚜기 심판이어가지고 기근과 전염병. 근데 메뚜기 대신에 황충 있죠. 황충, 그 다음에 전염병. 그리고 아홉 번째 심판은 흑암이에요. 흑암. 근데 네 번째 나팔이 뭐예요? 하늘에 흑암. 그래서 요즘 하도 격리돼가지고 그 사택에만 있는 바람에 하늘에 흑암이 있는지 미세먼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미세가 저한테 오늘은 매우 나쁨 이렇게 알려줍니다. 매일 아침에. 요 표를 만들어서 외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들은 요즘 이렇게 심판을 계속 겪다 보니까 이거를 구조를 알고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 그다음 열 번째 심판이 유월절. 여기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한 첫째 것들의 죽음인데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는 모든 자들에 대한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지 않는 악마의 군대를 향한 죽음의 선포예요. 잠깐 딴 얘기인데 여러분 전 지구인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전쟁하러 나갈까요? 아기부터 노인까지? 그죠? 아기부터 치매 걸린 노인까지 난 아마겟돈으로 갈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칼 들고 나갈까요? 그죠? 다는 안 가겠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재림은 아마겟돈에 모여있던 자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면 그 악마의 군대가 다 살해당하고 나서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자들이 이제 천년왕국에서 부활을 참여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들이. 자, 그래서 이제 6월절 심판과 예수의 재림이 좀 흡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바로가 더 이상 못 참겠다. 홍해로 출동. 그래가지고 홍해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홍해 바다로 퐁당퐁당 일어나죠. 근데 똑같은 게 불못에서, 불못 퐁당퐁당 하면 좀 퐁당퐁당한테 귀여운 말이잖아요. 불못은 사실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하늘이 화산재로 새까만데 그 바닥에서는 용암만 흘러나가는 그 풍경 한번 여러분 영화나 그림을 통해서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기분 좋은 광경입니까? 무시무시한 광경입니까? 하늘은 화산재 때문에 새까만데 바닥은 용암이 흘러나와. 굉장히 무서운 광경입니다. 그 용암에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던져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불못 심판입니다. 불못 심판. 자, 이렇게 요한계시록 심판 비교였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정리가 잘 되나요? 어떤 유사성이나 공통점도 보이고요. 제가 이 표를 여러분들에게 요 카톡방에도 올려드리고 또 교회 카톡방에도 올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 나름 자기가 한번 표로 정리해 보셔가지고 갖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요한계시록 심판 비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